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 네 번째, 요셉, 형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본으로부터 빼앗겼던 국권을 되찾은 광복 81주년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그 일본의 만행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제히 말합니다. 그 일제의 그 압박이, 그렇게 악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하시다, 악한 일을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악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악을 행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악한 일을 그냥 바라보시는 분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문제는요, 그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일제의 그 만행들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많은 악한 일들이, 또 다른 우리의 삶에 많은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정답은요, 인간의 악함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악해서 세상의 많은 일들을 악으로 다스리는, 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사람이 형제들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형제들입니다. 같은 핏줄입니다. 그렇게 한 가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런 악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악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다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노예 요셉을 보디발 장군이 샀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은 이집트 파라오의 친위 대장입니다. 경호 실장 정도 됐죠. 이 친위 대장, 이 파라오의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산 거죠. 이제 요셉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형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이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려가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내려가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라드는요, 망한 인생, 내려가고 내려가는 인생. 저렇게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인생이 있죠. 말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망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정도로 지금 이 요셉은 망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망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형통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자유를 잃었는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지금 우리의 생각은 망한 인생 같은데 성경은 망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의 형통함과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무슨 일이든 끊임없이 그냥 막힘없이 그냥 잘 되는 것이 형통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막힌 일 없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좋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내리막 인생에도 형통한 인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막 인생에도 하나님이 형통한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형통한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가지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통한 사람은요, 내리막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리막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내리막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내리막 인생이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형통의 기준은 우리가 문제 있고 문제가 없는 그런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망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예전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었다는 것은 옷이 길었다는 거잖아요. 옷이 길었다는 것은 노동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에서 면제된 삶, 형들 위에 군림하는 삶, 목축하는 형들을 관리 감독하는 삶을 지금 그 전에는 살았어요. 높은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내리막 인생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고 채색 옷이 벗겨지고 아무 옷도 입지 못하고 나중에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노예의 옷을 입은 것이 내리막 인생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망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그 내리막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십시오. 내리막 인생을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큰 공적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이다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좋아했는지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또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갑니다. 어디까지요?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고 쫓겨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누구나 망한 인생처럼 이야기합니다. 다윗 끝났어, 이제 다윗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내려간 인생이에요. 자신의 인생, 자신이 봐도 그렇고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내리막 인생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내려간 인생이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망한 인생처럼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내리막 인생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막 인생을 걷고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어야지 끝인데 아직 하나님이 찍으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리막 인생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리막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내리막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잠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잠깐 내리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돌아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힘이 날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구덩이 인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내리막길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리막 같은 인생길에도, 지친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 사람. 따라해 볼까요?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건널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 하나님이 힘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 열심히 살아야 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형통함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형통함, 사람들은 막힘이 없이 뻥 뚫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다 통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일이 일어나도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만났어요. 큰 병이 생겼어요.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걱정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장애물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형통함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로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찰라흐가 바로 돌파하고 건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형통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일어나겠습니다. 또 견뎌내겠습니다. 또 승리하겠습니다.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을 적에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고요, 낯선 나라라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형통하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이겨나가고 건너가고 돌파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적에 너무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문들을 꽉 닫았습니다. 꽉 닫은 그 문에, 그 방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잡히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을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찾아오시면요, 평강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장애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요, 유대인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살기가 느껴져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장애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형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제자들은요 담대히 밖으로 나아갑니다. 아직 위협이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 그 장애물 앞에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평안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갔더니 그 형통함으로 그 돌파하고 건너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내리막길을 만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은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힘을 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름이라서 많이 힘드시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나가고 계세요? 어떻게 힘을 내고 계세요? 대부분 힘을 내야지, 아자 막 힘을 내면서 외치면서 살아가시는 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체적으로 힘을 낼 수 있었던가요? 힘이 빠질 때도 좋은 소식 들으면 힘이 나고요, 힘이 있을 때도 힘든 소식 들으면 처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소식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끔 자녀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형 다 괜찮은데 그냥 푹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또 그 자녀들이 괜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또 힘이 나요. 힘은 어디서요? 소식부터 와요. 소식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힘이 아니라 소식으로부터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소식을 주신 거예요. 우린 이걸 받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소식이요. 예수님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절 말씀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요, 돌파하고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파하고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힘 주셨고요, 함께 계시면서 나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형통하니까 이제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또 섬겨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요셉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함께 하시는데 뭐 할 필요 있어?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데요, 적극적으로 살아냅니다. 섬길 자리, 맡긴 자리 섬기면서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현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으로요. 왜 여러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면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아픈 과거가 있어요. 아픈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셉도요, 아버지의 편애를 입고 살아간 사람이 힘들었어요. 요셉도요, 형들의 그 악독함을 경험한 사람이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과거 때문에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과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적극적으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주인을 섬기며 맡아진 일,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과거가 있다고 신앙생활 못하고, 과거가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 멈춰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왜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예예요. 10년, 20년 끝까지 건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자유인이 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요셉은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이겨가면서 현실을 적극적으로 살아낸 거죠. 여러분, 우리 현재를 보십시오. 젊은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훌륭한 점은요, 과거의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불안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현재 맡겨진 일들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가 4절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생활에 과제를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간 미션이에요. 이번 주는요, 하루 한 번 작은 실천, 작은 친절 베풀기. 하루에 한 번씩 작은 친절을 한번 베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의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정한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한 번씩 베풀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힘 주시니 우리는 현재를 적극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길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섬겨 보십시오. 다시 시작할 일이 있으면 믿음으로 한 번 더 시작해 보십시오. 화해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맡은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내리막 인생이라고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지고 먼 이국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정말 끝없는 추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내리막 인생도 형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형통함을 누리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됩니다.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끔 빵을 대신에 돌을 던지시는데, 하나님은 빵 대신에 돌을 던지시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이 완전히 부러지고,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리막 인생길이라도 그 인생을 차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하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시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요셉은 형통한 자로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이 건너가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형통의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이 받았더니 이제 누가 받습니까? 5절에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보디발이, 이집트의 군대 장관 집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자에게는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확장되는구나. 요셉이 복을 받고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임할까요? 요셉의 복이요, 요셉과 친위 대장 보디발과요, 그 다음에요 7년이 지난 후, 나중에 7년 기근이 지난 후에 그 복이 어디까지 임해요? 애굽 땅 이집트까지 임합니다. 나아가서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잘 준비했더니 고대 근동에, 이집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형통의 복이요, 확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